오늘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순종이 아니라 참 순종이에요. 틀려요, 여러분. 그냥 순종에 대한,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순종하라라는 명령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요, 순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 순종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내 순종은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이 순종을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단순히 말씀이라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거울로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오해되거나 우리 가운데 잘못되게 인식되었거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교정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따라합니다. 성령은 진리영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헬퍼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찌할 거라는 심령 가운데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보지 말라,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어떤 연소함이 합리화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시편 119편에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몇 세 공생이 시작했다고요? 30세입니다. 레이지파 몇 세부터 성막 공사한 줄 아세요? 30세입니다. 제가 30세부터 못한 거 한이 맺힙니다. 저도 생각했지만 담임 목사를 30세부터 할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공자의 사상 가운데 40은 부록이다, 50세는 지천명이다, 70세는 고이고 60세는 이순이다.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부록, 어디 가나 흔들리지 않는다. 40세가 되면. 제가 딱 40이 됐는데 아직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세상의 흐름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디모데, 연소한 디모데를 세우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고 그릇이고 하나님의 동역자. 항상 주체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연소했어요. 그래서 9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절에 보면, 자, 100절에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나은 무엇이 있어요?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속에 지혜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연륜이 있고 세상 사는 지혜는 있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인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것들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승할 때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지혜라는 것이 있고 명철이 있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노인보다 스승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의심 없이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할 때 잘 경외함으로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PPT 한번 딱 틀어줘 보세요. PPT. 자, 참된 순종을 위해서 아마 금요일날 설교 들어가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멘트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물론 제가 순종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순종의 방법론 가운데 억지로 순종하지 말라, 즐겨 순종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순종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무엇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정말 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의 양식, 삶의 방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있는데 의인이 취해야 할 믿음의 삶이 있어요.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 하시는 말씀 같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드릴 겁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냥 이렇게 어디 동쪽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이동하고 주님께 고정한다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교회에서 역대하 16장 9절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푼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떠한 심령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자동차를 만지는 데가 있대요. 1등한 사람이 3일 동안 자동차를 만지고 있던 1등을 했어요. 만지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 자세로 부동 자세로 자동차를 누가 오래 만지고 있나 이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이 한 3일 정도 잠도 안 자고 버티고 만지고 있던 나왔더라고요. 이게 별 희한한 랭킹이 다 있죠. 대회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끊임없이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능력을 주고 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시선을 이동하게 1도라도 틀면 안 돼. 정확히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참 가치를 알아보고 계속 주님을 가치라 생각하고 반응하며 추구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그분이 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참이라는 구속사 안에서 실체가 없습니다.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오셨고 모든 것에 사랑, 의, 선, 순종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에게 명령한 순종, 사랑 이 모든 것들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실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사랑이 뭔지, 의가 뭔지, 순종이 뭔지, 선이 뭔지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구약만 우리가 봐서는 수건을 덮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실체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이 뭔가, 완전한 사랑이 뭔가, 이게 순종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누굴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정답이 있다. 결론은 뭐다? 예수님이다. 목적도 뭐다? 예수님이다. 이유도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막연하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있지만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이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세요. 신약만 예수님 아닌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실체 안에서 모형과 그림자, 예표지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참으로 오셨고, 따라합니다. 참으로 오셨고 실체로 오셨고 완성으로 오셨고 그분이 온전한 내용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구약과 신약 안에 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도 물론 있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이 맥 안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준 참이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배워야 돼요. 의도, 선도, 지혜도 모든 것들이 다 섞여버렸잖아요. 이제 정말로 참된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주요고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따가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내가 잘하고 싶다. 참 순종을 하고 싶다. 오늘 순종이 잘못된 순종도 있고 어그러진 순종도 있고 순종에 대한 오해. 오늘 말씀으로 내 순종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뭘 지녀라?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의 관계의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야 쉽게 설교가 되더라고요. 결론이 뭔지 모르고 이게 핵심, 이거 두 가지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 자체보다 아니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설교를 듣고 이 두 가지 관점을 소유하면, 그리고 바라보면. 자, 마리아의 관계 영성을 소유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 있습니다. 사역 중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관계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마르다가 뭐예요? 일 중심, 사역 중심이다 라고 말하고요. 마리아는 관계 중심이다 말합니다. 물론 일 중심, 사역 중심, 뭔가 극단으로 치우칠 수는 없죠.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관계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 사역 중심, 이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마리아의 관계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어주실 겁니다. 자, 먼저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이게 중요한 거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합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점검에 하지 않는 거죠. 온전한 참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왜요? 온전한 순종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가 온전함을 줍니까? 예수님이 온전함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참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참은 예수님께 속해 있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이 이제 열렸는데 마귀는 이 참을 뭘로 바꿔요?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거짓을 뭘로 바꿔요? 참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진짜 참 순종이 뭔지, 참이 뭔지 이것들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로 인해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의 흐름을 쫓지 못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을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마귀 새끼예요. 진리로 온전하게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마스터키가 뭡니까? 마스터키. 여기 맞는 키죠. 맞는 키. 저는 제가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제가 먼저 저도 성령의 첫 번째 청중으로서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이에요. 저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설교 모든 것들의 상담도 마찬가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좋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뭐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순종의 광야 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쉽죠? 설교가 끝났습니다. 순종하면 되지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항상 자동차 비유를 해서 좀 진부하긴 한데
자동차의 시동을 킬 때는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의 영적인 메커니즘들, 이런 선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보면, 야, 이렇게 시동이 켜지구나. 그 영적인 원리가 너무 아름답고 매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명령했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들어가 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순종함을 통해서 또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나 영계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풀어놓음을 통해서 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영상 틀어봅시다. 아니, 그 PPT. 자, 영적 마스터키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답은 순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을 알려줄 테니까 답만 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는 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법이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의 문을 여는 법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다.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또 말을 잔소리를 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말도 하기 싫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양이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목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또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 다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청년이 그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래요. 여러분, 내가 일러준 말로 너를 깨끗하게 했다.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내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고난으로 뭘 배워? 순종함을 배워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마스터키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참된 제자가 되는 것도, 믿음이 더해지는 것도 다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은 순종이다. 결론도 순종이다.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순종이에요. 방법도 순종이고 결론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건 초신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순종은 결론이고 순종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 내가 아는 순종, 내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순종을 점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억울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될 수 있고 헛된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냐? 마태복음 15장 9절 한번 봐볼게요. 오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순종의 열심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고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억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큽니까? 보이세요? 네, 보인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상황을 보고, 야, 너희들 성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뭔가 봤더니
이 주의 종이 순종을 하는데, 열심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섞어서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점검하죠.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억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 알지만 또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열심히 순종했고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순종과 열심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 다음 좀 봐볼까요?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아까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 한 해 소산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소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예배가 연락된 줄 알고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가인에게 너는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래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헛됩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는 거 헛되다. 또 누구한테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냅니다. 광야라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고자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반석으로 나오는 물을 마셨고 음료를 마셨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40년 동안 예배 공동체로 예배하는 백성을 그들을 불러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면서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대요. 어디 나왔어요? 신명기 32장 48절. 여러분 모르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대로 봐보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몇 장? 신명기 32장. 자, 32장. 자, 17절. 이게 네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서. 신명기만 봐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했다? 귀신들에게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다? 연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됐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 점검해야 돼요. 순종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지 않고 귀신에게 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의 아모스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광야의 제사생활, 예배생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4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가인이 믿는 자가 아닙니까? 믿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이제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들. 대표격으로 샘플로 삼아서. 그런데 그들이 귀신에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소용이 없고 헛되고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열심, 다시 PPT 들어줘 보세요. 이러한 열심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열심들을 자세히 봤더니 맹목적인 순종이 많아요. 맹목적인 순종, 목적이 없고, 그리고 뜻없는 열심이 많아요. 뭐가 없다? 뜻없는 열심, 뜻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 열심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순전히 종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종교적인 영, 그리고 자기를 위한 어떤 열심이에요. 그 중심 안에 자기가 있어요.
전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로는 똑같이 순종의 열심,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좋아요.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그 순종을 점검해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실체를 보고 그 배우를 보고 따져봤더니 그 열심이 뜻없는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이요, 어디 위해서 졌느냐?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자기 중심 안에서 그들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과 열심을 발휘하더래 말이에요. 아니요, 조금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선자 노릇했습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네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자, 누가복음 13장도 봐요. 오늘 점검해보자 이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봐봅시다. 누가복음 13장에, 자, 누가복음 13장.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시고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계시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참된 순종의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를 오늘 믿습니까? 깨끗하게 진리를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늘 말씀을 보내신 것인 줄 믿고 우리가 반응할 때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보면 13장 맞죠? 어디에요? 주의 이름으로, 자, 나왔네요. 자, 어디입니까? 자, 25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님이 대답해 줍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라우디아 같은 교회가 판을 칩니다. 믿음을 점검하지가 않아. 예수님의 책망만 있는 교회였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상태인데 문을 열 수가 없어.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영적 무지 가운데, 다시 말해서 찾는 자도 적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못하는 자도 많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요, 분명히 다수가 광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많고 적음 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 우문현답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할 것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분명히 많을 거야. 될 수밖에 없어요. 라우디게 교회만 보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점검하지 드려야지 않아요. 믿음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만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보세요, 25절 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주여, 심판대 앞에서.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데 왜? 그 다음 절 보니 항변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주님 사랑했는데요. 나 주님 교회 다녔는데요. 내 주님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내 할 거 다 했는데요. 내 열심 누구보다 뛰어났고 인정받았는데요. 그거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순종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가인 예배 연락이 안 됐습니다. 믿는 자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 드린 적 없게 다 귀신에게 드렸다고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주님 내 믿음을 보십시오라고 하지만 내가 마지막 때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고 라우디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없어질 마지막도예요. 그리고 참을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 줄 알았더니 참된 순종인 줄 알았더니 거짓된 순종이 참된 순종으로 둔갑할 때가 많아요. 다 마귀 때문이거든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너희가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마지막 인본주의 시대 가운데 헛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다? 헛되다.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 무지, 영적인 이런 무지들이 빛 가운데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뭔가 억울한 거예요. 잘 믿고도 억울한 사람이 바로 그런 아까 사역자 같은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너는 왜 나를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겉만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모양만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고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뭐다? 과정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겉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처럼 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의 명분별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초신자가 이런 설교 듣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깨우쳐져야 되고 알곡이 돼야 되고 신부단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더 거룩함의 영역으로 깨끗함의 영역으로 계속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수준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그런 말씀을 보내서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초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순종을 잘했는데. 자, 열심히 뜻이 없다는 거죠. 뜻없는 열심이다. 우리의 집이 반석이 아니라 어떤 것에 세워질 때.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만 보면 돼요. 누굴 보면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그 열심이 교회를 덮고 있는데 가장 쉽게 주님이 누굴 예를 들어줬냐? 바로 예수님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의 영이 교회를 덮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또 수많은 책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교회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은 인본주의 영이 있고요. 바로 종교의 영이 있고 바리새인의 영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영. 붕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영이 뭔가 그럼 누구를 살펴보면 돼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보면 되겠죠. 바리새인은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어디에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 영적 지도자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 그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어 그들이 모든 성문화된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들이 구전으로 민요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성문화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들려오던 그러한 모든 율법을 성문화되지 않는 그 구전과 민요 같은 율법을 집대성에서 교리로 만들고 주석을 만들었는데 그게 탈무드고 미드라시예요. 하나님을 더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정결법이고 고르반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교리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주님이 평가하신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전도 생활,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금식 생활, 그들의 또 모든 어떤 신앙 생활 살펴보면요 흠이 없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요. 누가 봐도 정말 순종의 열심, 누가 봐도 순종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요. 정말로 왔답니다. 왔다 맞죠? 따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간다. 저 사람 주님이 인정한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지도자들에게 지옥에 네가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회개를 외쳐도 회개를 외치라 그러는데 안 들으니까 살아있을 때 영적인 심판을 내려버려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아니 그 당시에 전도 생활도 누구보다 잘했어요. 전도 생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자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전도 생활 15절 봐보세요.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육지만 다니는 것이 어딜 간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기면 뭘로 만들어버려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내든이라는 총회, 공회 가운데 이러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이게 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겼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오늘날은 어떨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정말로 교회를 엎어버릴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럴까요? 더 심할 거예요. 지금은 노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망치하고 장돌이 갖고 와갖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니 뭐 웃자고 했지만 심각한 상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도생활 봐보세요. 그래, 기도생활 봐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0절.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 종교의 영,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안에 있는, 내 뜻 안에 있는 열심이 있어요. 나의 만족, 나의 공로의식, 나의 성취감, 어떤 종교적인 마음, 헌신, 생애, 사랑, 은혜, 이거 없이도 충분히 그 열심으로 가능해요. 이게 타종교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것이 이슬람교, 알카에다, 자폭 테러입니다. 보상만 바라는 거예요. 딱 하나야, 보상이야, 보상. 궁녀 72명 아름다운 여인들과 영원히 봉닥을 누린다. 그것 때문에 자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오라다가 안 갖고 왔어요. 어떤 영상이냐, 7살 난 딸과 9살 난 딸한테, 야, 이제 우리가 지하드, 곧 이슬람 성전, 이제는 우리가 이슬람 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싸워야 돼. 그 지하드를 우리가 확대시키고 너희가 그런 지하드, 이슬람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 딸아, 네가 지금 여기서 폭탄을 매달고 죽으면 너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7살 난과 5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엄마도 거기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폭탄 데려가서 폭탄을 싣고 가서 거기 딱 보낸 다음에 리모컨을 딱 누르고 터지는 사건 나왔잖아요. 애들도 세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마음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까? 그냥 어떠한 분명한 보상뿐이에요. 보상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봐보세요. 제가 오늘 진짜 순종한 법을 알려드리려고, 진짜 순종이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봐봅시다. 두 사람이, 이건 기도생활, 이제 두 번째 기도생활인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이 이 순종을 인정하는지를 봅시다. 자, 11절입니다. 자,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보면 토색 불이 간음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너무나 깨끗한 사람 같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 같다.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또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조 생활도 겁나게 잘하고 금식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람들 신령하게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리가 뚝뚝 떨어질 것 같고 영광이 넘칠 것 같고. 자, 13절 봐볼까요? 그러니까 존경할 자로 여기잖아요.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13절. 근데 세리는 어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힌트. 여기서 정말로 믿음의 주요 곧 예수를 바라보라고 제가 첫 번째 드렸는데, 이 세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거 안 할까요? 고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순종할 능력을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는 그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평가가 뭐라고 하냐? 누가 진짜 순종이었느냐? 자, 그 다음 절. 자, 봐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흔히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영이 덮고 있다 그래요. 지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겉은 화려하고 회칠한 무덤 같고 결과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인정받는 어떠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내 자신을 위한 무엇이라는 것을,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인도 예배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분명히 뭐가 있었다? 헛된 것이 있고 소용없을 때가 있었고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린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계속 그것을 말했어요. 그 열심 자체, 그 모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능력이 있는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역자 이전에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역 가운데, 이것들 가운데 주님의 영분별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네가 어디서 본 줄 모르겠다. 만약 그런다면 누구보다 억울하겠죠. 그럼 차라리 세상에서 정말 뛰놀죠. 그럴 아싸리 지옥 갈 거면 어중간하게 믿고 천국 갈 바에는 확실하게 세상에 몸을 담궈야죠. 지옥 갈 거면 확실하게 지옥 가든가, 아니면 아니든가.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오히려 어중간하게 믿으면 불신자보다 심판이 더 크다 그랬어요. 왜? 네가 한번 빚을 받고, 네가 한번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거다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알지 못하면 나았으면 좋겠다. 왜? 심판이 크기 때문이야. 누구보다? 불신자보다, 이방인보다. 그러니까 안 믿을 거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아니, 어중간하게 믿을 거면. 아니, 정말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나와요. 그거 제가 성경적으로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겁이 있어야,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두려움과 떨림만 있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공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이 심판설교가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기 때문에 안정장치일 뿐이지, 심판설교는 나를 위로하는 설교일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 오늘도 내가 부족함 가운데 나는 잘 모르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있고 주님 앞에 점검하려는 태도만 있다면 그 중심감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혹시나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나 여러분 전제된 마음은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마음을 품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고집할 때 그 심판이 두려워되는 거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 설교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의 특징을 보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누구보다 간음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3장 28절. 오늘 여기만 점검하면 답이 딱 나와요. 순종의 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을 점검하면 이들의 열심을 점검하면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기 중심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무엇이 있어요? 그 순종, 열심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겉을 본다, 속을 본다. 주님은 결과를 본다, 과정을 본다. 주님은 행위와 외모를 본다, 심령과 중심을 본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적용이 잘 안 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결과가, 이게 보면은 항상 이 공로의식과 이 성취감, 만족감, 여기에 안주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것만 했으면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좀 경향이 좀 강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사역을 뭔가 했다, 이루었다, 뭔가 또 하나님 부흥을 줬다,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만큼 오늘 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분이 많거든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영역이 있는데, 제가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좀 뒤로 남겨놨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보면은 겉을 아니라 주님이 속을 보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다면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주님이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뜻없는 열심, 뭔가 잘못 세워진, 어디 위에 집이 세워졌냐는 거거든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맹목적인 순종,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라오디게 교회처럼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주님 앞에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로 잘못된 열심 가운데 열심을 잊지만 열심히 교회를 삼킨다 그러죠. 뭔가 뜻이 없기 때문에, 뜻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정확히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자, 흐름이 딱 나오죠. 자, 2절 가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뭐가 따르지 않는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만 일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냥 아는 순종,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하고자 하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거짓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마리아처럼 관계의 영성 가운데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에 무관심하다. 이건 거짓 순종이에요. 그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 다시 말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그 순종이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없는 열심보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용이 없느니라, 헛되느니라,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서 라우디게처럼 헐거벗었고 눈 멀고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라 착각에 빠지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거울이 되고 빛이 되는, 거기 가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럽니까?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더 정확히 보여주냐, 이들을 해서 요한복음 5장에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 봐보세요. 42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야 니들 속에 뭐가 없는 것을 내가 알았어. 썩은 송장, 불법이 가득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여. 자, 42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심 가운데 주님이 그 속을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대요. 그 속에 그들이 한 번도 예배기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귀신에게 드렸대요. 기가 막힙니다.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겨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이, 신앙의 집이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말씀 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입장입니다. 사도행전 2입장. 자, 말씀에 사도행전 2입장. 순종이 마스터킴에도 불구하고, 자, 2입장 봐보세요. 물론 우리 순종이 자라나는 거겠죠. 애기 같은 순종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완전한 순종. 오늘은 그런 차원보다 제가 순종의 전체 방향성에서 방법론보다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입장 보면은 네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자, 봐보세요. 32절입니다. 31절, 32절.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설교 들은 것 기억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32절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산상수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이랬다 그랬죠.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게 뭐예요? 그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영성, 관계의 영성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시도 없이 그냥 순종만 한다? 그냥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순종을 점검할 때 네 순종은 뜻없는 순종이고 뜻 위에 세워지지 않고 반석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마치 바리새인의 순종처럼 열심처럼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착각이라고 빠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모양만 있지, 결과만 있지,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꽝이야. 너는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전혀 없어. 이렇게 혹시 판단받는다면,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모른단다면, 저는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법도 알려줬어요. 그 행위가 땅에 떨어졌는가 무엇을 살펴보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점검하는 거겠죠. 자, 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영, 종교적인 영, 이런 어떤 잘못된 열심, 알카이다 같은 열심, 불교와 같이 전혀 주님의 관계가 없어도 돼. 전혀 부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전혀 부처를 섬기지 않아도 돼. 그냥 공만 들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수능 잘 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빌면 돼. 부처하고 뭐 사랑 필요 없어요. 내가 정성만 들이면 돼. 나를 위한 무엇. 마치 타 종교처럼 그런 열심, 수행,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인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순종은 딱 정의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무엇을 하는 doing이 아니라 being,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무엇이 되는 것,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뜻 안에서 무엇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라면 종교성이에요. 마음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은혜 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오늘날 보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for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무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물론 순종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헛될 수 있다, 억울할 수 있다, 소용없을 수 있다. 가인의 예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런 구절이 세상에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구나. 바리새인 영처럼 이렇게 완벽한 신앙생활 같아 보여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분별로 봤더니, 그들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그들의 전도생활 지옥 백성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열심들이 오히려 뭐요? 예수님을 2번 죽이고,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믿는 자까지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방해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떨까요? 우리의 열심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자세한 예와 정확히 이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예가 정확히 딱 들어올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아실 거지만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보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탕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이 큰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큰아들이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멈추고 먼저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문제가. 더 위험한 것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6절입니다. 쭉 읽어봐요. 그냥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들어왔는데 사랑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그 마음, 그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예표합니다. 오히려 노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노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그들을 받아주면서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이 형의 마음은 보세요. 29절에 뭐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자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이 큰아들 보세요. 29절 다시 보면은 아버지를 섬겨 뭐가 없습니까? 명을 어김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완전한 사울처럼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나는 전도도 많이 했고 바다 육지를 돌아다녔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그런데 주님의 뭐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마음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마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좋은 편을 택해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주님의 나를 위한 무엇, 내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무엇,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 속에 없습니다. 정확히 큰아들 안에 그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고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저 십자가를 볼 때 내 자신이 저기에 죽고 주님께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고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소속은 어딥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하라니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더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그 온전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그 순종에 만족하지 마시고 과거에 있던 그 공로의식과 여러분 성취감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 빚진 자의 심령으로 늘 주님의 관계를 살피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란 그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을 줄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마음을, 감정을 헤아려서 들어가서 그 심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이것을 내게 명령했을까?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고 싶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요 언약 백성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언약 밖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벗어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틈이 벌어집니다. 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안전한 곳이, 우리 영혼이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속박인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 같고 순종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위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큰아들은 물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성도 같지만 보세요,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 평가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알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위에 너희 열심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해. 너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기를 원한다. 순종은 몸으로 부대끼는 무엇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일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관계 중심인 마리아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내렸고,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신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설교가 바로 마리아 여설교입니다. 우선순위 설교거든요. 이 큰아들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의 여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이 정말 회개하지 않을 때 네가 나하고 연결되지 않고 네가 보면 성내고 분내는 거 봤지,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야. 네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동생이 올 때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이것들이 열매로 표현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성을 보십시오. 그냥 마르다의 영성만 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로 먼저 우리가 마리아의 관계 영성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관계,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다윗처럼 헤아리려고 그러고 이해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우리와 맺어질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자녀로서 순종하라는 거지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으며 참된 복음 순종이, 감사함으로 맺어지는 그 순종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짜 순종하고 싶습니까? 먼저 주님 말씀을 듣는 자로 오시기 바랍니다. 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내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순종의 기준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나의 혼적인 틀들을 깨트리고 내가 지식과 경험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때를 위하여, 영생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위하여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마리아의 영성, 관계 영성, 마리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리아의 설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알지만 38절 또 읽어봅니다. 알지만 38절에. 자, 오늘 오후에는 설교가 없기 때문에 좀 들으십시오. 자, 10장 시작. 그들이 길갈대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다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좋은 편이라고 분명히 뒤에 기록됩니다. 자,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일 열심히 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가 더 일 열심히 합니까? 마르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누굴 칭찬합니까? 마리아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르다가 정말 마리아의 심령을 소유하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마리아가 부족한 게 있어. 마르다가 그냥 일을 많이 해. 벌려놨어. 설거지하고 전을 부치고 주님 오시니까. 주님은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열심이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야. 뺏길 수도 있어요. 헛될 수도 있다는 거야. 뭐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입니다. 자, 먼저 뭐 해야 되냐?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선순위고 얼마나 중요하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한데 그것이 좋은 편인데 말씀을 듣는 편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억울하다, 헛되다, 소용없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뜻을 추구하십니까? 뜻을 갈망하십니까? 그 뜻을 찾기에, 그 뜻을 사모함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십니까? 주일날 갖고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사정에서 못 나오면 유튜브 설교라도 들으면서 계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기준 삼기 위해서 자꾸 들으면, 계속 들어도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 한 번 듣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관이 만들어질까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고 정말 주님의 동역자이기 위해서 순종의 학교, 죽으러 온 데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계관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반복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그들이 자라나가서 온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늦게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보다 더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유년부부터 해도 부족한데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경영방식,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 정말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소유하며 지금 마지막 무의식 가운데서 꼴쥐어서 어떠한 마귀의 미혹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진리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길을 택했어요. 먼저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습니다. 진짜 그 열심, 뜻없는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정말로 믿기만 하면 총 간다면 이렇게 설교할 의미가 뭐가 필요하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이 한 장으로 돼서 순종하라, 사랑하라, 세계명처럼 그냥 사랑하라, 그럼 대충 사랑하면 되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 그 순종을 배워야 돼요. 참 순종을 배워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추구하고 순종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주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주님께 올바르게 판단되어지는 순종을, 그 열매들을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판단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왔다면 이런 설교를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가 완전한 순종을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제시할 때는 그건 방향성이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는 초신자가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뭐든지 단계가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또 초신자는 초신자에 맞게 빛의 분량에 맞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제공하고 또 초신자에 맞는 말씀들을 줌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음까지 이루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길까지 자라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초신자도 듣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초신자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초신자도 자라나지만 그 명령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항상 두렵고 떨리며 공을 이뤄나가며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사랑, 선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충성을 배우고, 그리고 마리아의 영성처럼, 관계의 영성,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 감정으로 들어갈 때 뭐가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열매를 맺어나게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골로새 1장 6절 읽어볼게요. 골로새 1장 6절에, 골로새서 1장 6절.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뭘 깨달은 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영광을 볼 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구속사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빚진 자의 심령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순종을 하려면 빚진 자의 심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빚진 자의 심령이 만들어지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관계로, 여러분 더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그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진짜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그냥 설교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혼적인 설교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심장을 받아오고 그 심장에 들어가서 이 세대와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전도를 하려면 목자의 심령, 이런 드라크나마, 이런 그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진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그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 심령을 품었습니까? 그 빚진 자의 심령이 있지 않고서는 참된 순종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흉내 낼 수 있고 모양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뭘 본다? 사람은 행위를 보지 않고 나는 너의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난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하나님이 보기엔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결과만 보지 않고 우리의 동기를 보신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실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그러나 주님은 사랑 가운데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핑계가 있을 수 없고 모든 공의 가운데 판단받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한 어떤 뜻없는 열심, 종교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제거하고, 먼저는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의 무장하기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스케줄을 그렇게 두며 지금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그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을 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순종함으로 언약 안에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어떠한 미혹의 역사도 여러분들 꿰지 않고 우리 영혼이 안정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을 소유하십시오. 빚진 자의 심령을 소유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의 은혜,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내가 주님 알았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신 아버지,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한없는 그 사랑들을 깨닫고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은혜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인식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도 세상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